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우리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29도까지 27도였다가 29도 정도를 기록한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들어서 가을에 가장 추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는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첫눈이 얼만큼 올지 정말 잠깐 오고 말지 아니면 쌓이게 될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20여 년 동안 정말 꽁꽁 얼어붙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 요셉과 형의 관계가 그랜드 캐년만큼이나 깊은 골이 파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하게 한순간에 그 단단했던 것이 또 그리고 그 깊었던 것이 그리고 그 멀었던 것이 허물어지고 풀어지고 하나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요셉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으시다면 한번
억지로라도 꼬집어서라도 눈물을 한번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오해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눈물을 통해서 관계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를 통해 나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세월을 살아가며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믿음이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몇 주 전 한국에서도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전화를 걸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도 정말 그 신고를 받았던 공권력은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정말로 필요한 때에 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가?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서로 신뢰가 회복됨을 통해서 서로의 삶 속에 구원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대를 심어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비밀이 아니고요, 공공연한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공공연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숨김이나 꺼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것을 공공연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의 결과까지도 아주 공공연하게 숨김없이 꺼리낌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이 정말로 힘겹게 입을 열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고백을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형들의 얼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무슨 소리야? 듣고도 믿겨지지 않는 거죠. 형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겁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신들 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창세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 가운데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형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죽은 목숨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에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정말로 기겁을 하게 된 것이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요셉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많이 그런 일 있죠. 차랑 쿵 한번 부딪혀가지고 기억상실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꼭 드라마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기억을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는데 기억을 못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이렇게 부딪히면 항상 기억을 잊어버려요. 쉽게. 그랬다가 갑자기 또 한번 부딪히면 기억이 살아나잖아요. 요셉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20여 년의 순간 동안 많은 충격적인 사건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형들이 나에게 했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뭐였어요? 기억상실이었는데 형들은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형들 당신이 나를 팔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말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 말 안 들려요. 무슨 말만 들리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애굽에. 그 말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구나.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장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렬로 쫙 줄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정말 괴롭혀주고 싶은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또 정말 어떤 치욕적인 그런 장면들을 연출시켜서 내 한을 좀 풀면 내가 당신들에 대한 한을 좀 어떻게 사그러뜨려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번 용서를 해줄지 말지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요셉이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요셉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정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막으셨냐? 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우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첫째도 그렇고 막내도 보면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울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울음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고 말하라고 말을 하라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다 보면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셉이 막 설움에 복받쳐서 우는데 이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5만 가지 말들이 있을 텐데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울음으로 통곡하면서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감정이 그냥 복받쳐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요셉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이야기는 정말로 비극입니다. 그 형제들 간에 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이복 형제들 간에 있었던 그 긴장과 그 문제들과 그 사이에 있었던 요셉이 그 비극의 장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이어졌던 비극이 어떻게 바뀝니까? 해피 엔딩으로, 아주 희극으로, 기쁨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냐면 요셉의 해석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함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삶이, 그 비극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한 해석, 요셉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누구요? 형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다 같은 어떤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그 안에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바뀜을 통해서 그 온 민족, 온 부족, 온 가족의 미래가 바뀌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모든 해석의 근거가 무엇이었냐? 요셉의 입장도 있고 형들의 입장도 있고 아버지의 입장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비극이 희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삶에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었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것은 요셉의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말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까? 형들이죠. 그죠? 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형들은 아멘, 할렐루야, 내가 좋은 일 했네? 라고 여러분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일에 유다가 공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히 형들은 다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 서면 여러분, 형들은 누굴까요? 가해자죠.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법이 있었다면 그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그리고 그 법이 없었어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형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입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란불로 쳐놨는데요. 거기에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가끔 내가 그 주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입장을 주장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먼저 보내셨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쌤통입니다. 뭡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벌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잘못한 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쏙 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입장은 빠지고 하나님이 그려내고 있는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아셨거든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본심의 생각은 무엇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재앙을 전하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따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 이 세상을 향한 생각은 무엇이냐?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할 말이 많지만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안을 얻기 원하고 여러분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을 여러분이 평생 동안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재앙 같다 때로는 절망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왜 애굽에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형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바로 그 요셉이 또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보디발에게 찾아가서 내가 누명 썼는데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보디발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기에게 어려움을 향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완벽하게 형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날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자꾸 묶어놓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그곳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형들 앞에 서 있다? 저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가뭄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다. 그것도 가뭄이 든지 2년 만에 만나게 하셨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필립 안시라는 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내 앞을 살다 간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따름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한 후에 바로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자비와 용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요셉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사람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셨고 흉년과 풍년의 비밀을 바로의 꿈을 통하여 요셉이 해석하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기에도 중요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흉년이 그냥 바로 끝나버리고 앞으로 5년 이상 그런 흉년이 없었다면 또 요셉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알려줘야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당해봐라, 어려움을 당해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알려주지 않을 거야,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괘씸해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그것을 먼저 알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멘. 가족을 구원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지방으로 초대하여 이민 와서 앞으로 5년 동안 살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 안시가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알 수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셨을까요?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복수심을 너가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센 지역은 그 이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가장 옥토이고 기름진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온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요셉이 먼저 알게 하신 지혜를 가지고 행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바로 요셉을 먼저 삼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이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나를 먼저 알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자이며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을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 되는 것이고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아들이 되어 바로 그 온 땅의 주인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민족을 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고 그렇게 구원을 베풀도록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겨 죽음의 구덩이로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요셉을 보면 자꾸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요셉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 먼저 알려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신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속에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요, 말문이 막힌 겁니다. 요셉이 막 혼자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울고 어떤 말을 할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베냐민, 자신의 같은 어머니 라헬의 그 배에서 나온 형제 중에 동생을 20년 만에 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나아가서 입을 맞추고 형들과 다 끌어안고 다시 울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15절 말씀.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아멘. 그때서야 요셉이 형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우니까 그때 서로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까 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요셉의 말이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형들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드디어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뭘까요? 그 형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 이 형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내리고 나는 벌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도 못하고 어디 가서 바로나 요셉의 앞에 와서도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형과 요셉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은 뭐냐면 형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형들에게도 생각이 있었고 유다에게도 자신의 약속이 있었고 또 야곱 아버지 자신이 걸어갈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도 그 어떤 형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 구원의 길은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그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그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가져온 것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형들은 매일같이 재앙을 생각했어요. 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도 자신이 벌 받아서 이렇구나. 자신이 그 과거에 그 누구를 아내로 얻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속여서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평안을 선물한 줄 믿습니다. 소망을 노래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과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셉은 자신의 삶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점에서 보면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필립 안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가장 유리한 점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시점을 세밀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터져 나올 때 요셉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